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된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 일을 알고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에는 아직 우리가 부부가 되지도 않았고 약혼한 사이인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그건 분명 부정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부정한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었지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돌아갔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오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속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이 일은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너는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는 뜻은 지저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야.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일이 부정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하여 드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랬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더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그래도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의심하였다는 이야기를 왜 기록할까요? 요셉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요셉이 의심할 만큼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지금도 온 인류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특별한 절기로 구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인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류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AD와 BC를 나누는. 그리고 예수 탄생부터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는 이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흰눈이 내리는지, 좋은 모임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근사한 선물을 주고받는지 라는 것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우리 안에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가 답을 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잠시 육체를 입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2장 9절의 본문을 함께 읽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을 맛보시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그의 몸에서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으로 그 죄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존재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오직 인간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버렸다 그래. 그가 자기의 영혼을 잠깐 버렸습니다. 버리고 사망에 이르겠어. 우리들의 죄값을 위하여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과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미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는 흠이 없는 속죄물이었더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게 한번 여러분 줄을 꺼 보실래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 흠없는 자기를 자, 그게 줄을 긋고 절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냐면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그래서 그 탄생의 특징이 뭐죠?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죠. 그분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더라.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는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번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그 번제물이 흠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는 양들은 어린 양, 흠 없는 양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흠 없는 번제물로 이 땅에 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슬프면 울기도 하셨고 피곤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던 주님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얼마나 힘이 들면 땀이 핏방울을 흘리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되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대속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찬미하고 왜 성탄절을 높여드리냐면 이 성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절기고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이 되어질까? 아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미할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을 더 복되게 경배할까?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누굴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어디를 여행 갈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오직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게 마지막 14절 마지막 줄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가 아니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성입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2000년 전의 탄생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찬미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도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다. 어떤 길로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따라서 참 제사를 많이 드렸죠. 자, 거기 11절을 그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좀 이렇게 표시해 볼래요, 여러분? 제사장마다 거기 동그라미 매일 제사를 드렸고요. 매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서서 있었어요. 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앉을 틈이 없이 매일 드리고 서서 드리고 또 어떻게 드렸더라? 자주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고 또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론,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드렸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또 죄짓고 또 와서 번제 드리고 또 죄짓고 또 번제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매일 자주 제사를 드리더라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지금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도말하시는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는 성탄절을 구별되게 복되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9절에 그게 좀 줄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굳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저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더라. 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대속주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럽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곁길로 나가고 싶더라도 부모님들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웠어, 그죠?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곁길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나타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 1서를 기록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동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더라? 이처럼 사랑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만큼 사랑한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처럼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을 여러 성경의 번역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본문이 메시지 성경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구절을 오늘 이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성탄의 복된 소식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신 이 큰 사랑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이 큰 선물을 깨닫는 절기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복된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이 성탄이 2023년 한 해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